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입니다.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6번째 역할인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기가 깨닫고 있든지 깨닫고 있지 못하든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는 이 동사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다스리다는 지배하다, 군림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이스테미인데, 이 프로이스테미는 지배하다, 군림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다스리는 자를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지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하는 사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에게 지도를 받기만 합니까? 아니요. 나중에 온 사람도 먼저 다니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가정에서는 죄로 여겨지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싫든 좋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 또 가정을 넘어서 일터에서도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우리 직장에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밑으로 일을 배우는 사람을 다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스템입니다. 프로이스템이. 이 단어는 크게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앞에 두다,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일을 시키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를 다른 교인들 앞에 세워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직장 동료들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족들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나를 본으로 삼고 따라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른 본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애들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요. 왜? 부모를 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닮고요, 나중에 보면 비슷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참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욕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반면에 순수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정말 순수해요. 예? 정말 뭐 어떤 장난이나 농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해요. 자, 이기적인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서 이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더욱이 중직을 맡은 분들은 다른 교우들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일터에서는 나의 동료나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뭘 보고 배우는가? 내 형제들은 나에게 뭘 보고 배우는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은 나에게서 뭘 보고 배우는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잘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프로이스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지도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알아서 자신을 그 앞에 먼저 세워야 돼요. 사람을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한 16명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를 탁 터져서 하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으면 막 어제 TV 본 얘기, 영화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어느 한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얘들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아니?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선생님은 예배를 잘 빠져요. 네. 자, 직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품,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품과 또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필요한 인품과 지도력이 부족하면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관리를 받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프로이스테미의 뜻은 뭐냐면 보호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보호자가 되다. 이거는 책임과 관련이 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우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봤습니까? 내 시간을 지불해 봤습니까? 내 경제적인 걸 지불해 봤습니까? 어떤 걸 지불해 봤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내가 감수해 봤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감수해 봤을 때 내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책임지고 있어요. 먹을 걸 책임지고 있어요. 배우는 걸 책임지고 있어요.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예요. 자녀의 보호자.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예배를 저렇게 드려? 그러기만 하면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보호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그 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을 때 나는 내 가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프로이스테미의 뜻은 뭐냐면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관리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관리하다. 그 반면에 돌보다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 케어라고 그래요. 관리와 돌보는 것은 달라요. 왜? 관리는요, 능력 있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돌봄은 달라요. 돌봄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관심도 담아야 되고 사랑도 담아야 돼요. 아무리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누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누구 만났는지, 누구 지나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지나갔다, 알아요. 나 오늘 누구 만났다고.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내가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야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교우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출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내 자녀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우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스린다는 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본으로 세우는 것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요, 보호자로서 책임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라면, 이 다스림의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내 자신 앞에 내가 본이 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관리하고, 보호자로서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관리를 받는 사람을 억압해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를 올바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볼 수가 없어요.
돌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식이 상처를 받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자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이 단어 역시 헬라어로 스푸데라 그러거든요. 부지런하다.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어요. 첫째, 말 그대로 부지런하다예요. 이때는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집안일도, 직장일도, 교회일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하고 소화해서 잘 마무리 짓는 걸 뜻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지런하게 잘 다스려 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 특정한 면에서만 다스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로만 나를 다스리잖아요. 태권도의 법만을 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권도 선수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다스림을 안 받아요. 양궁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양궁만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양궁 선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관리를 안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따라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예배로, 절제로, 인내로 모든 면에 걸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매일 다스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만큼은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닮아가야 돼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스프대는 무슨 뜻이냐?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열심이에요. 따라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기를 다스리되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거나 건성건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슨 뜻이냐? 간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또 길이와 관계가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어느 한 상황에만, 한 계절 동안에만 행하다가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다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중단 없이, 내가 경건 생활하는 거 중단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단 없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중단 없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지속성을 가진 결과예요. 나무가 만약에 난 한 달만 양분을 흡수할 거야, 그러면 열매를 못 맺죠. 뿌리가 끊임없이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올리고 태양과 빛을 갖다가 쬐는 결과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일을 중단하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글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건 별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예. 간절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스프된 무슨 뜻이냐? 즉시로라는 뜻이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려 가는데 부족한 부분, 뭔가 결여된 부분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보완해야 돼요. 아유, 나중에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나중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아니요, 즉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미루면 안 되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한국일보 설립자이자 제3공화국 초기에 부총리를 지낸 이분이 장기영 선생님이에요. 장기영 선생님. 이분이요, 아주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신문을 읽잖아요. 또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 중에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즉시 비서를 통해서 이게 뭔가 좀 알아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비서가 알아오면 그걸 즉시 그 자리에서 익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르는 것을 지금 놓쳐버리면, 미루면 그 다음에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미뤄버리면 다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에서 키우던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한 쌍을 갖다가 민통선 부근에서 놓아보낸 적이 있어요. 자, 자연농원에서 살다가 밖으로 방사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자유. 자, 우리 안에 갇혔을 때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갇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자연으로 풀어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제두루미에게는 천국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쌍의 두루미 중에 암두루미가 트럭이 오는 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자연농원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저기서 달려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트럭이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치여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두루미가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갇혀있다가 나온 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자유가 뭐가 됐어요?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제두루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악한 것을 피하지 않고, 분명히 악하다는 건 알아요. 저건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은 고치기가 힘들어. 내년부터 치이는 거예요. 예. 저게 죄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 죄에 치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나 한 사람만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면, 나 한 사람만 다치면, 나 한 사람만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내가 그 악한 것을 피하지 않고 죄를 피하지 않고 치는 바람에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습관. 이 기도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내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땀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철저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하게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참 많은 것들이 맡겨져 있어요. 내 인생은 물론이요, 우리 가족들이 맡겨져 있어요. 내 친구들이 맡겨져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맡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진짜 본이 되고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스려야 돼요. 열심히 다스려야 돼요. 간절하게 다스려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즉시로 다스려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나서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바르게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처럼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잘 다스려 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굴골짝 같은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변할까? 변합니다. 변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웠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주님께서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내 부모 형제를 맡겨주셨고, 내 아내를 맡겨주셨고, 내 자식을 맡겨주셨고,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것도 잘 아시고 부족한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